열왕기하 21장. 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에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이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는 또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겼다.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하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도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도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는 자신이 손수 새겨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 그러나 이 성전은 일찍이 주님께서 이 성전을 두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안에 영원토록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계명과 내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율법을 성실히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이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멸망시키신 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을 인도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의 므낫세 왕이 이러한 역겨운 풍속을 따라 그 옛날 아모리 사람이 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잘못 인도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보내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가슴이 내려앉을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 궁을 달아본 줄을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사람이 접시를 닦아 엎어놓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말끔히 닦아내겠다. 내가 내 소유인 내 백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을 모두 내버리겠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원수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그 모든 원수에게 겁탈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므낫세는 유다로 하여금 나 주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도록 잘못 인도하는 죄를 지었으며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죽은 이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다. 므낫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저질러 놓은 일과 그가 지은 모든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궁궐 안에 있는 우사의 정원에 장사 지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몬은 왕이 되었을 때에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무슬레멧은 요파 출신 하루스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 므낫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모두 본받았으며 그의 아버지가 섬긴 우상을 받들며 경배하였다. 그리고 조상 때부터 섬긴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결국 아몬 왕의 신하들이 그를 반역하고 궁 안에 있는 왕을 살해하였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은 아몬 왕을 반역한 신하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아몬이
한 나머지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우사의 정원에 있는 그의 묘지에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 요시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호세아 14장.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숫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시편 139장.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오 주님께서 악인을 죽여만 주신다면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그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며 주님의 이름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합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대항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